우리 알곡교회 44년에 이르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의 박수. 또 감사한 것은 구원받은 그 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은총 때문에 붙들려서 우리 알곡교회 44년에 이르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스스로에게 감사의 박수 해주세요. 박수 안 치시는 분도 계시네. 매월 첫 주일에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6월달 우리 교회 설립 기념 감사 주일이 특별히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주일에 참석을 했습니다.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곰곰이 생각하는 중에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44년의 세월을 지내온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스스로 자축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여도 하나님이 나무라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뜻깊고 의미 있는 날에 알곡교회가 앞으로 더 어떤 교회로 성장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우리 알곡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해보고 나눈다는 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알곡교회 건강하지요. 참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리더가 바뀐 지 1년이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순항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일이 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새로운 목사님, 우리 최 목사님 적응하시기 위해서 또 모든 것들을 다 알아가고 또 세워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비디오처럼 다 보입니다. 왜 제가 그런 길을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수고하시고 또 앞으로도 수고하실 우리 리더를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쳐주면 어떨까요? 박수 많이 치신 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늦게 치신 건 이미 늦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필라델비아 교회는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특징이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차 우리 주님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오실 건데 그때의 우리 알곡교회와 공동체가 이 교회와 같이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칭찬받는 교회, 그런데 이 교회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줘요.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능력을 가졌다,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대충 생각은 나는데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교회 형편을 깊숙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훨씬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은 아주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진대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래서 항상 이 지역이 흔들려요. 땅이 막 흔들려요. 서기 105년 정도인가요? 이때는 대지진이 나가지고 온 도시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기회만 되면 이사 가야지. 왜? 늘 흔들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떠나가는 사람은 있지만 들어오는 사람은 없는 도시예요. 그림이 그려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심이 사나워요. 항상 기회만 되면 떠나가려고 하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왜 남아있는 거죠? 형편이 안 되니까 남아있는 거야. 이사할 형편이 안 되는 거야.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인심이 사나워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텃세가 강해. 새로운 사람들이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이 또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일찍이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상권을 쥐고 있는 지역이에요. 참 유대인들은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적응을 잘하고 그리고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이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이미 기득권을 꽉 잡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 교회가 우리 주님 보실 때에 어떤 교회였다고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요. 성경은 이 교회가 왜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말씀하셨는지 구체화시켜서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이 지역의 특성을 보면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구나라는 걸 짐작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첫 번째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알곡교회는 거기에 비하면 대교회죠. 모이는 성도가 몇십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 개인적인 추론이 아니고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모이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 힘이 없지요. 이게 능력이 약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교회가 어떤 또 문제가 있느냐면은 사람이 적다 보니까 유력자가 없어요. 그 지역에 무슨 이끌어가는 리더라든가 아니면 큰 기업을 운영하는 뭐 CEO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별로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교회는 헌금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을까요? 재정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뭘 할래도 할 수 없는 교회예요. 사람이 없지요. 대단한 유력 인사도 없지요. 거기다가 돈도 없지요. 그야말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어요. 왜? 너무도 빈약하니까. 모이는 사람도 그렇고 유력 인사도 없고 돈도 없으니 누가 주목하겠어요? 이런 교회가 뭘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열린 문을 두겠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못하는 교회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라워요. 우리 알곡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수천 명이 모이지 않고 여기 뭐 의사도 없고 뭐 국회의원도 없고 사장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매주마다 헌금이 뭐 5천만 원 1억씩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이 교회는 내가 열린 문을 두었는데 이 지역사회가 능히 이 교회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감당할 수 없는 파워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다양한 교훈들과 가르침과 진리들이 있지만 오늘이 알곡교회 44주년 기념으로 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에 관련된 것만 집약을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시하고 싶으셨을까요? 첫 번째로 저는 이걸 생각해 봤어요.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돈이 하는 게 아니고, 대단한 인물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다 라는 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교회를 볼 때 모이는 사람을 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빈자리가 많고 사람이 많지 않아서 뭘 하겠어? 우리 교회 뭐 국회의원도 없고 시장도 없고 뭐 대단한 인사들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로 해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위축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돈도 우리 교회 재정이 뭐 넉넉하지 않아.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교회는 성령보다도 돈이 필요하다. 돈만 가지면 다 하더라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도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되는 건 주님이 하는 거지 사람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모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별로 이력 인사도 없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겠어.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는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사람을 주목하고 뭐 유력자를 뭐하고 돈을 이게 아니라 항상 우리 하나님을 주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알곡교회는 정말로 이 교회와 같이 이 지역사회를 능히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주로서의 등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왜 이런 은혜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는 그들이 그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그릇대로 받는 거예요. 이 시간도 똑같아요. 교회 나와서 정말로 그 말이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고 믿고 내 마음속에 다 받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온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지만 가만히 들어보고 괜찮으면 내가 인정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은혜가 다릅니다. 아무리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져도 그릇이 소주잔만 하면 그것만 가지고 갈 것이고 항아리만 하면 큰 은혜의 그릇이 되어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것이 되게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로 능력은 없는 교회였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은 그들이 그릇이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왜 이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앞에 열면을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 교회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내 말을 지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형편이 좀 맞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도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아야 되고 어느 정도 물질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주의 말씀을 지키기가 좋지 가진 것 없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받쳐주면 말씀 따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짓눌리거나
거기에 이끌려가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은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알곡교회가 이 교회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지체들이 주의 말씀을 법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들어도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은 안 지켜요. 여기서 아멘은 해도요, 나가면 나하고 상관없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강연 듣는 것, 좋은 위로의 말 듣는 것, 이런 것 정도로 생각하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기 말고 많아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아멘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말고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많아서 유력자가 있어서 동원이 있어서 하나님이 크게 쓴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형편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주의 말씀이면 법으로 여기고. 법은 왜 주시는 거죠? 지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의 진정한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뭘 하려다 보면은요, 교회에서 이거 우리 형편이 어려운데요, 그건 지금이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 자꾸 말씀들을 이렇게 가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시라면 아멘입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이 쓰신다고요. 우리 목사님이 뭘 하자고 할 때 형편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다 저쪽이 되지만 그 주님 말씀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죠. 그러면 내게 능력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그런 경험이 없어도,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단순한 거지만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법인 교회, 말씀이 법인 교회와 그 성도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열문을 두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로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교회, 바로 이 교회가 믿음의 교회에서요.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 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보기에는 왜소하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아마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들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해가시잖아요. 그 두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배반하지 않았는지는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잘 추론을 해가지고 찾아내고 발견해서 내 것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데, 삼아야 하는데 어려우니까 곰곰이 기도하며 생각을 해봤어요. 배반하지 않았다는 게 뭘까요? 이건 사랑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주님의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무엇으로 연결되지요? 돈으로 연결되나요? 아니에요. 사랑으로 연결되는. 사람이라는 게 이렇더라고요. 어려울 때는 막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다가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주님은 둘째고 자기가 먼저인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주의 말씀을 법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장 모든 것의 목적이 되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항상 교회가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모든 목적은 주님이셔야 합니다. 무슨 행사를 하든 뭘 만들든 가르치든 예배하든 여러분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실 그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내가 이 시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지, 그 외에 다른 것이 목적이 있다면 그건 배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이 목적이어야지 내가 목적인 건 뭐예요?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우리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시며, 어쩌지 못,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모인 목적이 다른 데 있고 자기들끼리 자기가 있다면 그건 바로 배반한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이 교회와 같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교회로 쓰임받고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온 교회가 목적이 주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송과 특송도 하고 식당에서 봉사도 하는 거예요. 다른 아무 목적이 없어요. 오직 주님이에요. 그러면 단순한 것 같지만 쉬운 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여기 이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너희들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둘 것이다. 내가 열린 문을 두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너희들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임한 이 교회는 어떤 복을 받았나요? 여기 보니까 원수인 유대인들도 와서 굴복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조건들도 있지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도 나와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들이 될 것이라고도 말씀해주고 있고, 결코 너희들이 다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결국 그 은혜로 너희들은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알곡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등대이기도 하고 이 지역사회의 방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권위를 잃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알곡교회를 볼 때 두려워하는 마음, 신비스러운 마음, 어떤 무슨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봐야지, 저것들 또 전도 나왔네, 저것들 또 청소하러 나왔네, 이런 식으로 교회가 지역사회가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교회가 방주로서의 등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많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알곡교회 시장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의 말씀을 법으로 여기는 교회. 왜 그렇게 합니까?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올 때에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의 목적이 주님이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하는 건 배반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알곡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도록 하실 것이고, 우리 교인들이 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뭘 하든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은 안 하지만 예수를 믿게 된다면 알곡교회에 나갈 것이다. 그리고 막 다니면서 어느 교회 가야 되는지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알곡교회에 가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 대목에서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부동산에서 어떤 사람이 이사 온다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혹시 교회 나가셔야 되나요? 네. 그러면 여기 알곡교회 가보세요. 목사님 말씀도 좋고 성도님들 사랑도 많고 신비롭게 그 교회 가면은요 뭔가 느껴져요. 할렐루야. 뭔가 느껴요. 성령의 감동이. 이 신비로운 교회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제가 직접 가봤잖아요. 송제순례 하면서. 이 교회 가봤어요. 물론 교회가 다 무너졌는데 이 교회의 터와 교회의 규모가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보다 가장 컸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크게 사용하셨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다니까요. 우리 알곡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믿고 붙잡고 사모하고 나간다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셔서 이 의왕시에서만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도 우리 총회 내에서도 교회는 그 교회를 배워야 돼.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